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로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구실 삼아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지키려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라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극은 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자리에서 몹시 분해하죠. 그들은 사람이 만든 전통을 지키면서 남들 앞에서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으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자신이 숨겨놓은 죄가 드러날 때 그 사실을 고분고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봐서도 알 수 있고요. 그의 아들 가인을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대상에게는 숨겨놓은 이빨을 드러내는 것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여하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적인 이 종교적인 행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내면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내면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는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사람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내면은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더럽히는 것은 외부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외부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자기들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만들어내고 스스로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미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미신을 믿었다고 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손끝에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그때 그 귀신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고 음식도 깨끗한 정한 음식만 먹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음이라고 하죠.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생각하고 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사람의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내면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내면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조상의 전통을 따르는 행위가 나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교리가 아닌 다른 교리를 믿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보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논쟁, 말다툼,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이었잖아요. 그것도 율법을 빙자한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볼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런 자들이 교회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이들이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며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에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신앙인과 종교인이 있어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이요, 종교인은 자신이 하는 종교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인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고요, 종교인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목숨 걸고 싸웠던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는 이들이고요, 종교인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예수 믿는 것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원하자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공로를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만히 보았을 때 신앙인과 종교인을 가르는 교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는 전적 타락 교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 죄의 증상들밖에는 없습니다. 에베소서가 말해주듯이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생명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자다운 모습이 보이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없는 자다운 모습이 보이듯이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에게도 그에 걸맞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본문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람에게 나오는 지정의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인간은요, 부패하다는 것이에요. 썩고 부패한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더럽고 악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보세요. 이런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핑계 삼아 주님께 시비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들이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조상의 전통으로 10계명의 제5계명을 범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라고 하시죠. 여러분, 살인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에 해당하는 것이죠? 6계명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간음과 음란은 제7계명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도둑질은 제8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증언과 비방은 9계명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자들은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은 말할 것도 없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부패한 인간은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 다가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운운하면서 자기들의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행위 하나 내세우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인정될 때 자신이 내어놓은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본문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에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이 있다면, 그러니까 반대로 아버지께서 심으신 식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표현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61장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6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구약에서 나무를 심는 이미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가 의의 나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도 함께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의의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들이라고 복수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라고 단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나무에, 이 나무에 붙어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해서요, 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본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그러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로 태어났다면 이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들은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이 모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여러분께서 인식하시던 인식하시지 못하던 여러분 안에는 거룩하신 주님의 영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영은 성도에게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세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니까 무슨 수도승처럼 그렇게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연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삶이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측에서 보자면 주님의 뜻을 좇아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측에서 보자면 우리를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적용시켜 주셔서 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성도밖에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나와야 할까요? 여전히 악한 생각으로 인한,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 나와야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성도는 오래 참아야 하는 상황, 남을 가엾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절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그저 자연스럽게 열매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요, 아무래도 좋을까요? 성도는 씻을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려는 주님을 말립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 그러면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죄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87문답을 보면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인데 라면서 답을 줍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은혜래요. 그러니까 성도가 회개하는 것도 결국 은혜 가운데에서 이 회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로 하여금 이 회개를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께서 성도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에게 나오는 것이고요. 회개가 나오지 않는 이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맹인이에요.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본문 12절 말씀을 새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분개한 것이죠? 그들이 왜 분개했겠습니까? 그들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자신들과 유대교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환원하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주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에게는 회개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저 그들에게는 회개 대신 분노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에요. 너희들의 행위는 가짜다. 그들을 인정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이들을 가리켜서 맹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맹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며 종교적으로 그들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도 맹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둘 다 지옥에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런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과 아예 상종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사도 요한도 왜 그렇게 이들에 대해서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내용을 믿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 어떤 영혼을 살게 될지, 영원한 형벌 속에서 살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맹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들이 가르쳤던 그 맹인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열심 있는 종교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쌓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방 종교의 가르침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 의를 부정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더러운 것밖에 없구나, 진심으로요. 이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주님의 보혈로 닦아주셨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진실로. 이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자기의,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라고 하시죠?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자신이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이들은 종교적인 자랑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자신이 구원 얻었다는 것을 믿는 이들은,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행위도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더 열심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함이 그로 하여금 선한 행위를 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신 목사님도 그러고 로이 존스 목사님도 그러고 항상 이 순서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이 행위가 우리 삶의 뒷부분에 나와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구원 앞으로 나오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형제에게 라가하라 하는 자들은, 형제에게 욕하는 자들은 살인죄와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게, 자매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안 좋은 말을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선한 것을 만들래야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는 자였습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는 곳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끝이 없는 벌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 이 끔찍한 곳으로 가야 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곳은요, 한 번 가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아무리 울부짖어도 누구 하나 들어주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은 숨이 막히는 곳입니다. 끝없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곳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이곳이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옥이 아닌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롭고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게 되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염두해 둬야 할 사안이 있어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려면 날마다 우리는요, 깨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요,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과 부활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이들 또한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맛보고 누리시면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